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온 능력 있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이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땅에 큰 비를 내려두신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던 엘리야. 그 7번 기도할 때에 7번이 아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 작정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을 때에 엘리야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비를 시작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큰 비를 맞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 은혜의 큰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 아합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긴 거리를 뛰어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울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린 지난주 묵상에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궁으로 돌아갔던 아합 왕은요, 곧바로 그의 사악한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일들을 다 가서 고자질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대결했던 그 장면.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모든 재물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흩어버렸던 그 모든 기적의 현장을 지금 이세벨에게 다 말을 했고요. 또한 그 이후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칼로 죽인 일까지 다 보고합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이렇게 응답받는 장면, 그리고 이렇게 긴 거리를 또 22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지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차 앞에서 뛰어갔던 엘리야의 모습까지 보면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엘리야가 뛰어갔던 거거든요. 자, 이 모든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엘리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궁리만 하다가 이 아내에게, 이 사악한 이세벨에게 전부 다 그런 것을 고자질할 때에 여러분, 누가 왕이지, 누가 왕이고 누가 왕이 아내인지 구분이 안 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이때가 아합이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아합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셨을 것이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 기적을 보고 지금 마음에 감동이 된 터였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아합이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면,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산 것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같이 아합도 용서하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지금 자기의 아내에게, 사악한 아내에게 이것을 고자질함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있고요. 또한 아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내를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그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놓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은혜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때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간절함이 생기게 하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자기의 고집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함을 회복하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합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이세벨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독이 바짝 올라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편지를 들려서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가 죽였던 그 바알의 선자들 같이 내가 반드시 너를 그들과 같게 하리라. 반드시 내가 그들의 운명과 같이 너도 내가 죽이고 말 것이다. 이런 전가를 전하게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곧바로 그는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가 저 밑에 이스라엘 가장 남쪽 끝까지 브엘스바라는 그 지역까지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브엘스바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최남단에 있고요. 이 남왕국과 유다의 어떤 그런 남쪽의 어떤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막 광야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이 남왕국 유다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는 것은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방증하죠. 자, 그 용맹했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이렇게 갑자기 겁쟁이가 되어서 도망하는 장면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이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을 벌였던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요. 정말로 작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엘리야의 그 위협의 편지 앞에 가장 밑바닥으로 도망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절에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랬는데요. 일부 성경은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며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 라의 뜻은 바라보았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세벨이 이렇게 지금 서서히 시퍼렇게 되어가지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위협을 받았을 때에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 바로 이세벨의 칼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완악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에 잠시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엘리야의 시선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에 이 위대한 능력의 선자 엘리야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들도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엘리야는 자기의 사원을 이 브엘세바까지는 데려갔는데 이 사원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혼자 또 하룻길을 더 도망갑니다. 사원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한 다음에 자기는 하룻길이니까 한 3, 40km를 더 도망간 거예요. 밑으로. 그럼 밑에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브엘세바의 가장 밑에는 이제는 국경을 넘는 겁니다.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막밖에 없어요. 광야 사막지대로 더 하룻길을 도망간 겁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정말 자기가 얼마나 불안한지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사막 가운데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머물 때야 드디어 조금 마음이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잠에 빠져듭니다. 로뎀나무는 우리나라의 어떤 쌀이나무와 같은 과목과의 그 나무인데 좀 볼품이 없습니다. 높이가 약 2m쯤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나무고요. 나뭇잎도 별로 있지 않은 그냥 무슨 쌀이 빗자루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의 나무예요. 그림자가 그렇기 때문에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그게 어디예요? 사막이 아무리 뜨거워도 이세벨에 있는 저 이스라엘보다 낫다 싶었는지 엘리야는 그곳에 앉아서 푸념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자기는 다 끝났으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그대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우리는 지금 크게 낙심하고 번아웃된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긴 전사가요, 토끼의 한 마리를 보고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꼴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이렇게 묘사할 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도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영적인 거장이었던 엘리야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더더욱 이렇게 낙심에 빠질 수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라고 무슨 다를 게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단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번아웃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원인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원인. 그 첫 번째로 이 낙심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에게 육신의 피곤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피곤함.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파서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여러분, 좀 그렇게까지 아파본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움직일 수 없는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는 없지만 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육신이 피곤하면 영혼도 곤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는 지명도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디셉 지방의 아주 촌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어느 날 왕궁에 들어가서 큰소리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한마디를 던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지명수배가 되었어요. 왕이 자기를 모독한 어떤 국왕 모독죄의 괘씸죄까지 더해져서 지금 왕은 엘리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그리시네가에서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택배 기사를 시켜가지고 그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시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시네가가 나중에 이제 마르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국경을 넘어가지고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그를 인도하시죠. 거기에서 머물게 하시다가 그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가정에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도 맛보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명수배자로 숨어 살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단한 행군을 3년 동안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했지만 엄청난 그 육신, 영적인 어떤 그런 그 피곤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바로 직후에 이스벨을 통해서 협박 편지가 날아든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그 편지는 KO 펀치와도 같았던 것이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이 엘리야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는 쉬지 않고 달려왔던 이 육신의 피곤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엘리야의 탈진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의 환경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지쳤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자기 엄청난 능력으로 된 것처럼 교만에 빠지게 된다면 위기가 올 수 있겠지만 엘리야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회개하지도 않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음이 심히 위기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들이 보았다면 백기 들고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아설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이 이세벨의 저항 앞에서 엘리야는 낙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줬으면 그들이 좀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정말로 큰 영적인 낙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도끼에 질린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알렸음에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왕의 내외의 어떤 모습과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감을 느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넉넉하오니 저는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엘리야의 호소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전투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없이 순탄할 줄 알았던 자기의 인생길이 기대와는 달리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게 되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엘리야가 이렇게 그냥 낙심하여 죽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섭니다. 본문 다음 장에 보면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멋진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때때로 넘어지고 좌절하여서 낙심의 감옥에 갇혀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하면 될 줄 믿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는 딸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죽고 싶을 정도로 지쳐 있었던 엘리야를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엘리야처럼 우리가 좀 동일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이었냐면 아주 단순해요. 그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그에게 음식과 휴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파김치가 되었는데 남들이 어떤 위로하는 위로의 말이 들려오겠습니까? 엘리야는 피곤하여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다가와서 그를 깨우죠.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워보니까 옆에 숯불에 잘 구워놓은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생수도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전투하면서 그는 힘들었고 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파김치가 된 이때에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한 거죠.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났을 때도 이제는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떡과 물을 먹고 마십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영상으로 보게 된다면 엘리야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안마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를 어루만지셨다는 건 분명히 엘리야의 그 육신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안마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그를 주물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등을 감싸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낙심에 빠져 죽겠다고 소리치는 엘리야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 이렇게 쉼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에게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자게 하시는, 주물러서 안마까지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처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힘드신가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여러분 벅차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도 엘리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육신의 그 쉼을 좀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좀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엘리야의 쉼을 주시는 것, 엘리야가 가장 필요했던 이 순간에 가장 필요했던 은혜, 바로 육신의 쉼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친 육신이 정말로 귀하게 충전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회복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엘리야가 잊고 있었던 그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지친 몸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를 한 곳으로 인도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참 귀한 장소입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이 여러분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호렙산은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자, 신의 산은 누굴 만나 주신 장소예요? 모세. 이 산은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던 곳이고, 또 모세와 직접 대면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주셨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이곳에서 이전과는 다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 호렙산 중에서도 특별한 곳으로 그를 인도하시는데, 그곳 굴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죠. 다른 굴이 아니라 바로 그 굴입니다. 그곳 굴.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도 알고 엘리야도 잘 아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런 말을 쓸 때는 그 굴이 분명히 먼저 언급됐다는 뜻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열왕기를 다 찾아봐도요, 그 굴이라는 말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굴은 도대체 어떤 굴일까? 자, 모세 시대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33장 한번 자막을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반석의 틈, 한 장소가 있죠. 한 장소에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너를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신 장소예요. 얼굴은 보지 못할,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을 그에게 보이셨던 장소,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셨던 장소이고 지성소 같은 장소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거룩한 장소로 모세의 영광의 뒷모습을, 모세에게 영광의 뒷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장소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장소로, 모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줬던 그 장소로 엘리야를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거기로 인도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랬듯이 그를 그곳으로 다시 불러서 그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서 여기에 있느냐? 이 말씀은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느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죠. 10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는 헐고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모세를 보여주셨던 것, 모세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던 것 같이 엘리야에게도 자기를 나타내시는데요. 엘리야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세요. 11절 12절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했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했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보세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때 큰 강한 바람이 불어와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갈랐지만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어요. 산이 터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이런 현장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다 갈랐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처럼 불이 떨어져 가지고 땅 위에 모든 것을 다 태우는 현장도 보게 하셨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불 이후에 뭐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전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 앞에서 엘리야는 드디어 자신의 못난 내면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얼굴을 가리면서. 어찌 자기의 부끄러움을 옷자락 하나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비로소 엘리야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내면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15절 이하부터 보면 엘리야에게 너는 네 길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일들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방황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도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어찌해서 이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멜산의 대결 같은 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셨지만, 이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내 지극히 평범한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나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만남,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저는 이 만남이 참 좋습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조용한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삶의 초소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 다가가셔서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한 가지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동역자의 축복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했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외롭게 혼자만 싸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엘리야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누구보다도 유별합니다. 열심히 특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또 주의 선자들을 다 죽여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라는 말을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엘리야 혼자만 남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 앞장에서 18장에서 이미 보았던 대로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댜가 있었죠. 그 오바댜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아합 왕을 알지 못하게 여호와의 선지자 몇 명을 90명이요? 50명, 50명씩 100명을 굴 속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음식을 날라주면서 그들을 살게 했잖아요. 그것을 오바댜는 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것을 다 이미 말해줬었어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선지자들을 100명 제가 이렇게 굴 속에 숨겨두고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이미 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고 말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내 문제가 가장 커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연 혼자입니까? 여러분이 크게 느끼고 있는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여러분 혼자이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을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신앙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나는 혼자가 결코 아니라 나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어. 그러니 힘을 내라. 이 말씀에 엘리야가 얼마나 큰 힘이 났을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7,000명뿐 아니라 이 사건 직후에 그의 제자이자 후계자이자 동역자인 엘리사를 또 만나게 하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지쳐서 울고 있을 때에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엘리야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낙심하여 죽기를 간청했던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육신의 회복을 주시고 그에게 영적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그 하나님의 과연 엘리야만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자리를 좀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교회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